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아멘. 최근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 부모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부모님들 사이가 자기가 볼 때 되게 안 좋은데 남들은 되게 좋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뭐 따로 별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운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 여행도 정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니네 집 정말 화목하잖아라고 이제 평가하는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그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인데 되게 독특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결혼식 이후에 자기들의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서 행복할 것을 꿈꾸지 않고요. 이제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이분들 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왜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 왜 기대치가 낮아진 것입니까? 자기가 일부러 억누른 것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관계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모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가 낮아진 거고요. 자기 주변에서 들리는 부부관계 이야기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TV를 보면 나오는 게 뭐 돌싱글즈, 뭐 이혼 숙녀 캠프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겁나 재밌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또라이들이 있지 하지만 네, 내 옆에 또라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수치로 증명이 되죠. 혼인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이혼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4년? 나 맨날 까먹네. 여기 조용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제 주변에 비슷한 연배 결혼 연령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다 비슷해요. 서로 안 놀아요. 따로 놉니다. 서로 같이 안 놀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뒷담화를 하고요. 하지만 가족여행은 또 종종 같이 가고요. 여러분 뭐 꼭 십몇 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한 결혼한 지 3, 4년, 5년 정도 되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라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육문 육답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들의 반문, 6개 질문과 하나님의 6가지 답변, 그 사이에 6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결혼 관계라고, 부부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답은요, 좀 독특합니다. 결혼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하죠.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한 가지 주제를 증거로 계속 제시하는데요. 분명하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증거물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 라는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특별히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증 났다라는 이유로 아내를 계속해서 버리고 이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의아함을 넘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하나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이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본문을 보고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과 체결된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적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한 가지 근거고요. 더 나아가서 말라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첫째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0년 동안 페르시아에 끌려갔었던 이 유다인들이 100년 동안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중간에 종교개혁들도 몇 차례 일어났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때로부터 얼마
얼마 되지 않았던 과거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끊어내고 유대인들과만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막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깨부수고 통혼을 하고 통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 아내들을 버려버리고 또 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질책은 단순한 어떤 이혼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스스로 세운 언약을 불과 얼마 전에 세운 언약을 이렇게 스스로 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아직 미혼인 분들, 독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니요. 오늘 이야기는요. 결혼을 소재로 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자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들을 것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오늘 구약 얘기 다루고 있잖아요.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또 보시려면 시간이 걸리시니까 배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거짓말하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반복이 돼요. 히브리어로 이 표현을 직역하면 신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않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실함이 뭡니까? 좀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거 교회에서만 조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함이란 전적으로 관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홀로 덕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만 구현되는 부분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A라 그러면 A고요. B라 그러면 B인 거예요. A라고 약속했으면 A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B라고 약속했으면 B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시에 만나고 3시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신실함이거든요. 이 신실함이 이거 계약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의 대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부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 가운데 상대에 대한 신실함, 신뢰가 쌓이게 되면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로 뭘 하죠? 결혼식을 치르고 거기서 서약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도 받게 됩니다. 출발점은 계약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신실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온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본문에는 이방인과 통혼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냥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 네. 강간은 아니고요. 간음한 거.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비유 제가 많이 쓰는데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마다 약한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도출됩니다. 누구는 기침을 많이 하고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누군가는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요. 누군가는 속이 안 좋고요. 누군가는 열이 많이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의 그 특성에 따른 증상일 뿐이지 핵심은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혼관계에서 이런 증상들은 결론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약속을 깬다는 거잖아요. 언약적 신실함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진짜 언약적 신실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A라 그러면 정말 A라고 믿습니까? B라 그러면 정말 B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 현대인들은 진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하죠. 계약서를 갖고 와서 도장을 찍으면 믿어줘요. 그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결국 우리 삶에 등장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신실함이 중요한 원초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혼한다는데 상대방을 신뢰해서 결혼한다는데 아니 처음부터 결혼함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려고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을 근거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업무 분장하듯 엑셀로 서로 간의 어떤 과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깨알같이 지켜보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각서를 쓰거나 심지어 계약서를 쓰는 일들도 요즘에는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신랑으로서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신부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조차 가장 신실함의 근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부관계에서조차 계약서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자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신실함이라는 게 다 죽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신실함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문답에 대해서 봤잖아요. 분명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증거로 계속 내미세요. 이상하죠? 분명 그들의 반문은 사람들의 반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외면하신다면서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분명히 신앙적 이야기를 꺼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깨어진 결혼의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신다라고요. 뭔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질문과 답이 아구가 안 맞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문제 진단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의 결혼 관계들이 깨진 것은 결국 그 신실함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게 깨졌기 때문인데 그 서로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이 깨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실함도 깨졌다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가 곧 결혼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목사님 또 교회 왔으니까 또 기승전 신앙입니까?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인 두 가지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지난주에 표현했지만 아버지를 상실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자가 상실됐다라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싸웠죠. 저만 싸웁니까? 저만 악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은 뒤지도록 싸우셨죠? 나만 나쁜 걸로 할게요. 아무튼 저만 악하고 더러운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엄청 싸웠는데 유일하게 싸울 수 없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아빠 앞에서는. 어머니 앞에서는 싸웁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는 안 싸웁니다. 왜요? 그 앞에서 싸웠다가는 뒤지게 맞으니까. 무서워서라도 그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싸운 척하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화해도 해요. 왜냐하면 더 싸워질 수 있었는데 그 참았으니까 한번 참으니까 화해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또 뭐 옛날 아버지 상일 수 있는데 누가 옳은지 판단도 해주십니다. 그 판단을 들으면 납득이 됩니까? 납득될 때도 있지만 납득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하지만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니까? 쫓겨나니까. 쫓겨나니까. 그 집에 살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물론 저는 뒤지게 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때리고 싶지 않아요. 안 때리면. 하지만 걔네들도 징글징글하게 싸우는데 전 미치도록 싸워요. 방학 때서 더 싸워요. 전 방학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징글징글하게 싸우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누구 앞에서는 제 앞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언성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때리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얼굴로 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표정으로 이미 이러면서. 아무튼 아버지 앞이니까요. 필요하면 저는 판결도 하죠. 하자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이미 분노가 일어나는데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결을 해주죠. 그리고 저의 목적은 판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내 자식인데 판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판결은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삐진 놈에게 가가지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둘이 다시 화해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부모죠. 저죠. 결국은 주권자,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여도 돼요. 주권자의 존재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연인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싸웁니까? 안 싸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싸웁니까? 이렇게나 서로 다른데. 그리고 우리 시대는 서로 대등한 관계 설정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사이를 중재할 주권자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부부들은요,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권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누굴 찾냐면 서로 다 존중할 수 있는 주권자를 찾아가는데 그게 법이죠, 법. 싸우다 안 되면 아무도 중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법이란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죠. 그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깔끔하게 갈라지게 하는 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둘 다 자신의 주권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소부재한 분, 즉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덜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끼리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신다면서 부부끼리 싸우는데 미친 듯이 진짜 끝도 없는 것처럼 저 바닥까지 싸우신다는 것은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만, 감시 기능이 있으신 것만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요, 판단을 해주세요. 정말로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삐지겠죠. 삐지지만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주권자는 그 순간 분노한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줄 내 편이 아니고 또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뇌과학자인 커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소개할게요. 읽어드릴게요. 부부 사이의 정서적 갈등의 약 80%는 그 부부가 서로를 알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은 사실 그 순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을 알기도 전에 있었던 내 정서적 문제의 근간에서 오늘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80%가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간접적으로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연인끼리 싸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계속 올라와서 더 커지잖아요. 분명하게 시작점은 양말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치약 뒤에서부터 안 짠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싸우다 보면 이거 천하에 나라 팔아먹은 놈이 되어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속담처럼 우리는요,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어제의 일로 인하여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의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되게 절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과거로 돌아가야 해결할 수 있는데 과거로 못 돌아가는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 80%의 갈등이 그거 문제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거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할 수 있어야 해결을 하는데 무의식이 이미 박혀있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가운데 불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있다면 더 절망적이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결이라기보다는 해소 방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 해소가 됩니다. 해결은 못하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무의식을 내가 헤집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해소가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미움은요, 속성이 비슷해요. 뭐냐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미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떨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여기 차고 넘치니까. 근데 상대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미워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방면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더 많이 흘러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연인, 자녀한테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분만이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초적 힘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아버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주권자인 아버지, 그래서 갈등을 조절하고 심지어 관계를 회복시킬 그 주권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판을 상실했기 때문에, 화해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근원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의 파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되찾으셔야죠.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신뢰를 되찾아야죠. 한마디 언약적 신실함을 되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관계들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을 되찾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죠. 부부 갈등의 80%는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되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미 모든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을 이 안에 갖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그걸 그렇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갈등의 씨앗을 이미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람을 만나기 전, 배우자를 만나기 전, 내 친구를 만나기 전 이미 이 안에 그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인간은요, 창세기가 말하듯이 처음부터 복수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성이든 누군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다른 인간들과 어떻게든 관계하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고독이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떻게든 관계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관계가 시작되면 시간이 흐르면 각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쟤는 최선을 다하지 않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상대방은 하지 않지? 그러면서 본전 생각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한 걸까요? 아니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 나는 나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안에서는요. 제가 지금 허언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말라기서가 태동된 근원적 질문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인용했네요. 우리가 이렇게나 했는 데는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우리의 삶은 이따위밖에 안 되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데서부터 말라기서가 시작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100년 동안의 귀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기억나요. 내가 한 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빠꾸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2장에서 이 부부관계를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경고하시는데요. 1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혼하고 이혼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서를 드릴게요. 저희 집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을 양육하잖아요. 방학 때니까 그게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드러나요. 여러분, 애들이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정말 많이 합니다. 멍청해서 또 다 들켜요. 그게 문제야. 어른들은 안 들키는 게 이제 문제고 다 멍청해서 다 들켜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죠? 핸드폰을 해놓고서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안 한 척하고.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때마다 훈육을 하죠. 야, 우리 약속했잖아. 이때 이렇게 하고 하기로 했잖아. 훈육을 하죠. 안 지켜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물론 못 지키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개인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부모잖아요. 지키려고 합니다. 뭐 사주기로 했으면, 어디 같이 가기로 했으면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둘 간에 보이는 걸로 대화한 말을 통해서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사 저 친구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나한테 매일 이렇게 밥을 챙겨주시기로 약속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밥 주고요, 설거지 하고요, 빨래 해주고요, 돈 주고요, 다 해요. 약속 안 해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족한 인간 부모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게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증명해 드릴게요. 12절에서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화내시고 계신데 바로 직전 11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성소라고 번역된 말은 신학자들은 이걸 성전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제안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쓰셨냐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실제 이들은요, 지금 더러운 재물, 정말로 눈에 보이는 더러운 재물을, 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동시에 이것은 은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바로 내가 지독하게 아끼는 성전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자 동시에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구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유의 은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지금 혼내는 맥락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픈 나의 분신 같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들아, 왜 더럽히는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여전히 주권자이자 사랑하는 분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반문하겠죠. 아니, 이 정도 뭐 립서비스 했다고 이게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는 정말 큰 증거입니까? 제가 진짜 물적 증거를,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300년 뒤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통탄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때처럼 더러운 제물을 막 드리고 있었거든요. 통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 즉 귀한 자들은요, 그 성전 누가 지었어요? 귀한 자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지었죠. 성전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더러운 제물을 드려요.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지었던 성전을 자기들이 깨부수고 더럽히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요. 200년, 300년 지나가지고 더 멋있는 성전을 열심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또 자기들이 직접 성전을 더럽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성전을 누가 더럽힙니까? 우리라는 귀한 성전을 누가 더럽힙니까? 남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더럽힙니다. 여러분, 관계들, 특히나 부부관계들, 그 누가 더럽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좋아서 관계한 거잖아요.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더럽힙니까? 남이 더럽힙니까? 제3자가 더럽힙니까? 자기들이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스스로 허물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의 그 성전을 세우겠다고. 언약적 신실함을 다시 세우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더러운 성전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쫓겨나야겠죠. 하나님 나라부터 벗어나야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훗날 기억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1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네, 우리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지만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언약적 신실함을.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러운 성전이 되시고 무너지셨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2주 전인가? 한 상담 심리사가 했던 말인데, 자기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면 남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잘 되는데 남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번민이 찾아왔다고.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부러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목회라는 것은 끝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어떤 생각에 머물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야, 저야, 여러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 잘 모릅니다. 얘기해주면 저도 같이 아파하지만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또 은근히 많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패기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약함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미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안 해. 그럼 얘기 안 하면 전 모릅니다. 모르고 지나가요. 지난주도 누가 연락을 주셨는데 한 2달? 한 달 넘게 아팠는데 저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목회자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그분은 다 아세요. 당신이 싸우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거 다 아세요. 알기만 할까요? 다 동일하게 느끼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다 느끼시며 다 같이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나 분노하고 싸우고 더럽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다 아시는데 다 느끼시는데 거기에 다다르게 되자 이 안에 있었던 뭔가의 삐짐과 서운함들이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그 증거, 그 언약적 신실함의 증거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분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복음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져가지고 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당신일지라도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들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부터요. 자녀 관계에서부터요. 부디 여러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앞에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약에 등장한 바울의 권면을 빌어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당신은 제일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되찾아야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렇다면 우리는 드디어 배우자에게 서로 순종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부관계로 내려오자는 반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언약적 신실함을 잘 지키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도 잘 지키게 됩니다. 부부관계 안 좋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이 되게 좋아하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그에 따른 약속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대화를 통해서 실제 인간을 성장시키는 학교가 된다. 한마디로 뭐냐면 결혼 관계만큼 우리가 누군가와의 언약적 신실함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 이건 강제적이잖아요. 둘이 부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뭐 팀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팀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독신자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부관계만큼 언약적 신실함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신주의자거나 혹은 아직 미혼자들이라면 스스로 언약적 신실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 훈련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독신주의일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도 명료하게 세워보고 그걸 지켜내는 그 신실함의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격도 신앙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다른 이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함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선순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예정이신 혹은 아이 낳으신 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얘기 꼭 해드려요. 아이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부부끼리 행복하라고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우선 행복하고 부부가 관계가 좋으시면 된다고.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들 준하 얘기를 종종 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새끼는 아무리 혼내도 5분 뒤면 또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요. 저희 딸은 좀 다른데. 기죽지도 않아요. 눈치도 잘 안 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친구가 눈치 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눈치 볼 때가 언제냐면 아빠와 엄마 사이가 뭔가 냉랭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혹시 싸우는 거야? 혹시 싸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나는 것 따위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녀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큼 눈치를 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대부분의 자녀의 현실에 자존감이 높든 안 높든 그 부모의 부부 관계가 다 내려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부부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주변과의 관계가 다 풍성해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